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여호와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물을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광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천국 순례여정에서 17번째인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통하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왜 창조했어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하실까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냥 생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도 목적을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와우, 기가 막힌 작품이다 라고 주님이 아버지가 감탄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이 지금식으로 표현을 와우, 기가 막히구나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해놓고 그 창조한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감탄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보시고 감탄하셨다는 거. 아니 어떻게 뭐가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서 뭘 보시고 그렇게 감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서 자신과 대화하면서 교제할 대상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감탄사로 하신 거예요. 나와 같이 교제하면서 대화할 대상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 창조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죠. 그러면서 주님 보세요. 이걸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왜 에덴 동산에 자주 갔을까요? 생각해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타락하기 전까지 봐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 거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거기 자주 방문해요. 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갈까요? 그 동산을 왜 방문하는 거예요? 동산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에요. 자기가 거기 가서 사람들과 자기가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들과 교제 장소로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가끔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일정 기간 동안 최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까지는 완벽한 최고의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마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그래요? 그 뜨거운 시간을 가져요. 그 바로 타락하기 전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와 우리 아담과의 관계를 시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아담을 교육했던 천사장입니다. 이 자는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담당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알키엔젤이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천국의 수많은 천사들이 이 천사장을 보면 흠모의 대상이에요. 그 정도로 아름답게, 그 정도로 뛰어난 그런 천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해서 높은 위치에 올려놨어요. 왜? 담당하는 게 뭐였어요? 아버지 옆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그러니까 그만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한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성경 안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의 근거에서 제가 여러분 설명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에 그냥 짧게 나와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이제 다 일정 기간 동안 마치고 나서 천국에 돌아갔습니다. 다시 그는 에덴 동산 살 아니에요. 그는 천국에 살아야죠. 천국에 다시 돌아갔으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인간에게 경배를 받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서히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반역한 그런 천사장과 그를 추종했던 수많은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흠모의 대상했던 천사장이 많은 사람들 유혹하죠. 야, 그래서 결국 수많은 천사가 타락해서 지금 그놈들이 다 귀신이고 마귀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천국에서 추방해버립니다. 자, 그들이 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공간, 그게 둘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우주 공간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이에요. 자, 타락해버린 그 천사장을 이름을 루시퍼라고 우리 말합니다. 너무 잘 알죠. 루시퍼 많이 들었죠. 루시퍼. 이 루시퍼는 자신이 그런 처지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자기가 이게 좀 잘못해도 용서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반역했는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 쫓아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사단이 쫓겨났죠? 하나님은 아담이 이 타락한 이놈들한테 미혹당할 걸 미리 아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형식으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왜요? 이 땅에 쫓겨난 마귀, 이 귀신, 이 사단이 가만히 있을 거 아니니까. 어디로 왔겠어요? 바로 그 에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쫓겨난 사단이 아담에게 와서 노린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단이 뭘 노리고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켜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 부분 다 아시죠? 자, 본인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영광스러운 교제 있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 찬양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그리워하면서,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켜서 교제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자기와 같이 만들고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자기와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사실 맞아요, 이거 보면. 그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 그리고 인간이 영광 돌리는 것을 다 보고 들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다 알아. 그것을 모방해서 이 사단이 자기가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 형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 일을 언제 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666을 통해서 다 경배하게 해요.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칩 없이는, 손이나 이마에 칩 없이는 아무도 사고팔고 못해. 그 대신 경배하라 그래. 누구를 경배해요? 그 바로 우상, 즉 적그리스도, 즉 사단을 빙의한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 있다? 그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고 그들에게 천사처럼 가장하라고 접근해서 자기의 말을 듣고 따르도록
미혹하는 걸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놈이 타락한 이후에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자, 타락함을 통해서 벌어진 일, 소통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은 얼마 동안 교제하며 살았을까요? 성경 안 나오죠. 어느 정도. 제가 볼 땐 짧은 기간 아니에요. 우리 성경 보면 그냥 바로바로 타락한 거 나오니까 짧게 보이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곧바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그 인간과 만나게 된 장소라고 그랬어요. 만남의 장소, 교제 장소예요. 이곳에서 자신이 직접 거기서 거닐면서 대화가 가능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의 건희 씨는 그거 보세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하고 같이 대화도 했었다, 교제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담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그때 당 타락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많죠.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 아담의 영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목소리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영혼은 하나님 목소리 외에는 다른 존재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게 돼 있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에 들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음성, 그 영혼은 오직 하나님 음성만 알아요. 하나님 영이시지만 직접 아담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타락전이었고 그 다음에 아담의 영적인 인지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는 완벽하고 친근한 교제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담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다른 것이 자기에 들어온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와는 어땠을까요? 하와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할 때 옆에 있으면서 음성을 듣고 대화했어요. 예측입니다. 이건 대화했을 거예요. 그럼 이처럼 완벽하고 친근한 교제를 사단이 얼마 동안 지켜봤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단이 그 둘 사이의 교제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담보다는 누구한테 가요? 하와를 반대로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단이 이놈이 하와한테 갔나 생각했어야 돼요. 아담한테 안 가고. 그러니까 하와는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인 아담에게 들었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말하잖아요. 사단이 야 이거 먹으면 좋아. 그냥 아니야. 하나님이 말하기를 죽을 까노라 그랬다고 하죠. 자기가 직접 들었으면 그게 아니죠. 아담한테 들었어.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단은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냐? 아니,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를 싫어했던 이 사단이 끼어들어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자기와 관계를 맺게 하려고 이처럼 거짓말로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원래 선포했던 것처럼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담은 에덴에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 자와 대화하지 죽은 자와 대화할 수 없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에덴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가 머물며 교제하는 장소예요.
근데 아담이 죽어버렸네. 그게 쫓아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어요. 죽음이란 뭐냐 그래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은 아담이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아담의 영혼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타락하고 바로 죽었나요? 아니요. 너 죽으리라 했을 때 그 네 영혼 죽는다는 얘기야. 지금도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쨌든 이 영혼의 죽음은 자신의 완벽한 형상이었던 인간에게서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자, 이처럼 인간의 타락과 배반으로 하나님과 원활했던 그런 소통의 문이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막혀요. 그러면 에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와서 아담과 대화할 수 있던 만남의 장소라고 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냈다 하는 말은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려요. 자, 이때부터 그래요.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소통의 길을 찾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자신과 소통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장차 태어날 수많은 후손들과 함께 소통할 방법을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선언이 어떤 내용이냐? 그건 아담을 거짓으로 유혹했던 사단을 짓밟아 버리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통해 선언해요. 그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네 머리통을 다 박살낼 거야 그럽니다. 즉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낼 거라고는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장차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의 혈통을 선택합니다. 아담의 후손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습니다. 900살이 넘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자녀를 낳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 한 자녀의 혈통을 선택합니다. 그 후손 중에서 에녹, 창세기에서 5장이나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다 죽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과의 대화가 중단됐지만 이처럼 자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후손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옵니다. 그 후에는 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바로 이런 인물들, 즉 시대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통했던 자들입니다. 그들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 소통의 문제가 단절됐지만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끝났어요. 에덴 동산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후에 이제 교제 장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이 없어졌어. 지금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서 또 하나의 장소를 만듭니다. 그게 어디예요? 광야에서의 성막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이런 관계, 친밀한 그런 교제의 본질이 뭘까요? 왜 자꾸 주님 와서 교제하려고 그랬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 때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여러분 멋대로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왜 이걸 만들어요?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자신에게 찬양하고 경배를 돌리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목적은 우리 스스로 독립해서는 절대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교제하고 나와 더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왜요? 외로우니까. 왜 외로움 느껴요? 도대체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어디서 왔어요? 아니, 혼자 살지 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없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진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외롭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왜 외로움을 느껴요? 혼자니까? 그 주님이 계시는데, 더 여러분 완전하게 한 주님이 계시는데,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어디다 내뱉긴지고 외롭다고 느껴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자, 하나님 이렇게 자신과 교제 없이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교제를 회복하며 또 회복하기를 원해요. 네.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를 가죠. 광야로 가서 모세한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 출애굽이라는 것과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그 두 단어의 의미 속에 여러분 계시하셨어요. 이 출애굽과 이 성막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은 뭘 상징한다고요? 출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을 상징하고 성막은 뭐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 자신이 임재해서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싶은 장소, 그게 성막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성막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생길 때는 어디 계세요? 솔로몬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성전에 왜 와? 그냥 보좌에 계시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아세요? 에덴 동산을 왜 자꾸 방문하셨냐? 교제야. 그럼 왜 성막을 만드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만들어?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바로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만 따로 시내산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언약의 내용을 10계명으로 요약해서 돌판에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때에 교제에 갖는 내용은 제가 다 읽었으니까 설명할게요. 교제를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에덴에서 아담에게 했던 그런 모습처럼 둘만의 모세와 하나님 간의 그 둘만의 교제 속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알려준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내가 몸을 내 집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에덴과 같은 장소, 그 장소를 만들어 그럽니다. 그 장소가 뭐예요? 25장 9절에요.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 성막을 짓고 겁니다. 장막을 짓는 거예요. 근데 뭘 보여주세요?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 도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면. 건축하는 분 알죠? 그냥 안 지어. 건축 도면이 있어요. 그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는 다 있어요. 보여주면서 계시하는 거, 알려주는 거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싶은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만 불러서 그곳에서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다른 분은 70명도 있고 아론도 있는데 홀도 있고 다 부르지 왜 모세만 불렀을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에덴에서 아담과 같은 대표자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아담은 누구 대표예요? 전 인류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전 인류가 타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아담과 같은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길 때 백성들 한 사람 개인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뜻을 어디다? 이 말씀으로 알려주면서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자신과 교제를 갖는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나와 교제하는 방법은 이 말씀대로 하면 돼,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거절한다 하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거부한다는 행위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계속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상대하며 여러분 멸하지 않아요. 직접 그냥 확 하지 않아요. 대신 누구래요? 먼저 모세에게 전달해요. 모세. 모세는 그런 존재, 모세는 리더입니다. 그 민족의 리더지만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준 샘플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갖기 원하는가에 대한 모형이 바로 모세예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갖기 원하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 단순히 이 관계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래서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임재에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백성도 어땠습니까? 거절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죠. 그래서 이게 성막은 바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장소였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실패하죠. 계속 실패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계속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선지자 이런 데서 나오지만 모세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솔로몬한테 뭘 지으라고 합니까? 건물 형식에 이제 정착됐으니까 건물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죠.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데 백성들이 좋아합니까? 아니요.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다른 대안을 본인이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하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급기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로 그게 딱 아버지가 정하신 겁니다. 왜? 모든 인간들은 다 실패해요. 모든 인간 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돼 볼 때는 우리 인간이 되신 이유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소통해야 돼. 그 막혀있는 소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요, 오셔서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예수님이 소통의 문제를 다 풀어버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보여줘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진짜 쉬운 거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이거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어렵죠?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어렵죠? 예수님은 그래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말을 하죠. 같이 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새벽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우리도 일하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때 거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속에서 하루 일정을 살아요. 그리고 여쭤보는 거,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으면 스케줄을 고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오늘 누구누구 만나고 뭘 해야 됩니다. 이 스케줄도 고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 내가 하는데 말의 실수 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말만 하지 않게 하시고 뭐 이런 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쭤보는 하나님 그리고 또 내가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누구 만나면 그 사람 만나서 어떤 거 하기 원합니까? 뭐 이런 걸 여쭤봐야 된다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시나요? 여러분 다 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그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봐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젊음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아버지한테 보고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런 일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말했는데요. 혹시 내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활의 시작과 끝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루 마무리하고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죄 지었으면 해가 지기 전에 고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말 했네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는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걸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자신의 목적이나 원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고 그 뜻이 무엇인가 알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차이점이죠. 물론 예수님이니까 뭐 사역 자체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또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버지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 그 자세예요. 그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루 할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9절, 19절, 20절 나오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은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걸 아들한테 다 보여줘요. 그럼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보여준 거 이거 하라는구나 하고 어땠어요? 그분은 그걸 한 겁니다. 바로 이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생각이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아버지와 온전한 소통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능합나요? 아니, 못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건 예수님이야. 그럼 우리는 어떨까, 오늘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빨리 하세요. 네,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을 만들어 놓으셔요. 그게 뭘까? 그분이 성령으로 직접 여러분들 영에 들어와 사시는 겁니다. 영 속에 들어와세요. 여러분, 혼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 안에 그분이 들어와서 사시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영 안에 계셔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는 에덴에 있고 성막에 가야 돼. 직접 가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어. 다른 장소가 아니야. 여러분은 영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장소, 시간 가릴 거 없이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있게끔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 이유가 그냥 맥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왜 계셔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고 성령이 떠나지 않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성령을 떠나게 하는 죄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성령 안 떠나십니다. 왜? 소통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왜 계실까? 아, 나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관심을 두는 게 있어요. 지금도 변함없는 관심, 우리 사람과 교제하고 친밀한 것을 원하는 겁니다. 즉 소통하는 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본질이 뭐예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의 교제 회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머무르고 싶은 거, 그게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구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지옥이나 안 보내, 여기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구원의 본질이 이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교제,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 이게 진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죠. 소통,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뭘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에 있어서 안 돼.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 그러면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지. 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걸,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다 알아. 근데 문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과 친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까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지금 멀리 계시지 않고 여기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셔요. 근데 그분은 늘 말씀하는데 왜 나는 그분의 음성을 못 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기도하면서 원하는 말만 하지,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간단하죠? 심플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마음이 뭔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아버지 마음이 뭘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10초. 5, 10. 어땠어요? 아버지 마음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못 들으니까 몰라. 도대체 주님이 나한테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고 살면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착각해. 좋은 관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해서 믿음의 본질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분과 얼마만큼 교제하고 얼마만큼 친밀함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많이 속아왔죠.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소리 잘 들리세요? 듣는 분도 계세요. 다 아니지만 다 듣는 분 계십니다. 듣는 분들 문제 안 돼. 근데 들려요? 못 듣죠? 못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다양한 소리도 더 잘 들려.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말이 더 잘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 말씀에서 들려오는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왜 그렇게 더 잘 들리고 왜 그렇게 신경 쓰여 하는지, 그리고 그 소리들이 진리라고 믿어. 어느 박사가 뭐 말을 하잖아요. 방송에서 이거 좋대 그러면 그 말은 절대까지 믿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건강의 비법, 성경에서 뭐 나와요. 성경에서 건강의 비법 나오는데 그 말을 안 믿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들으면 이런 세상의 소리를 진리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현재 영혼의 상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귀 기울여 보세요. 주님, 현재 내 모습 보고 주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숨 쉴까, 아니면 염려할까, 아니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위로하시려고 할까?
그 귀 기울여 본 적 있어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거의 듣지 않고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에 분주하게 돌아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안다면 그걸 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분주하게 여러분 원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혹시 또 이런 말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분주해요. 그런데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네. 이제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신부 예복을 입었어요. 그러면 신부 예복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게 뭐냐? 이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소통하는 걸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소통의 첫 단계 심플해요. 주님이 어제 말씀은 심플해. 다 아는 얘기야. 소통의 첫 단계 뭐래요? 무엇이든 하기 전에 나한테 물으라 그러세요. 이건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여쭤봐, 주님, 어떻게 해야 온전한 소통이 됩니까? 이거요. 뭘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라. 나한테 물어보라 그래. 뭐 하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예를 들어 그거요? 할까요, 말까요?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간단한데 안 돼. 훈련이 안 됐으면 안 돼요. 여기 됩니까? 이거 쉽죠? 쉬운데 여러분 실제 그렇게 해요? 안 돼요. 그냥 여러분 그냥 해버려요. 근데 필요합니다. 이거 정말 필요해요. 정말. 근데 하면 되더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항상. 할까요 말까요 여쭤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생각들을 잠재우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래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제발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너무 생각들이 많아. 들어있는 생각 많고 걱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잠재우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은 것들 다 잠재우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할 너희들이 인식할 수 있는 소리가 속에서 들려온다 그래요. 이걸 아는 분들은 다 아세요. 하세요 그렇게. 그걸 우리가 한의원 말하는 내면의 소리 또는 그런 뭐 양심의 소리라고 표현해요. 그냥 쉽게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무엇이든 주저하지 말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네, 주저하지 말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는요. 주님이 신랑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신부가 신랑의 소리도 몰라? 그는 뭐 어떤 신부예요? 그거? 자기 신랑을 목소리를 몰라. 그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울리는 나팔 소리 못 들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라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 들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듣는 모든 분들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7월부터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여러분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의 교제, 대화가 막힘없이 온전하게 소통되는 그런 경험, 그런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소통